하늘에 머물던 다윗의 시선이 해로 집중되고 해에 머물던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옮겨지고 여호와의 율법에 머물던 집중되던 이 다윗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게로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려와요. 자연 만물 그곳에서 시작된 하나님 백성의 사유가, 생각이, 그 중심이 점점 올려와서 자기의 영혼에 머물지요. 오늘 한번 해봅시다. 말씀이 기록이 되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다. 에덴 동산을 여셨다. 살게 하신 그곳에서 첫사람이 타락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다. 장차 마지막 와담이 와서 회복한다. 사람을 지으시고 다시 구속하시는 이야기가 담긴 것이 성경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자 책의 종교다. 그만큼 기독교는 계시가 담긴 성경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간략하게 말한다면 가장 먼저 계시의 경험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의 입으로 계시가 전해졌다. 후일 문자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지니고 활용하는 기록이 되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속에 손에 잡히는 기록이 되기까지 일반적인 과정을 추론해보자. 성경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의미 있는 단계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저를 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여러분, 사건이 먼저예요. 기록이 먼저가 아니고 사건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록된 단계를 보니까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어떤 단계입니까? 구전입니다. 구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시대, 이를 구전 시대라고 한다. 각종 설화가 탄생했다. 같이 창세기 11장 1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되던 이것들이 이제 문자로 남겨지게 됩니다. 문자. 자, 이제 두 번째 문자 같이 읽겠습니다.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상징체계다. 따라서 기록과 소통의 도구다. 문자의 역사는 문명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한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인도 문명이 그것이다. 기원전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최초의 문자인 점토판 세기 문자가 등장한다. 비슷한 시기 문자를 신의 선물로 보았던 이집트인들이 상형 문자를 사용했다. 사물의 모습을 본뜬 형태를 지녔다는 점에서 그림 문자와 같으나 추상적인 의미까지 표현했다는 점이 다르다. 사자 모양의 문자가 사자라는 동물 자체뿐 아니라 용기라는 뜻도 표현한다는 점이 좋은 예다. 여기서 페니키아의 알파벳이 기원했다. 페니키아 알파벳이 그리스 알파벳으로 후일 서양 알파벳의 뿌리가 되었다. 한자는 기원전 2000년경 중국 은나라 시대에 만들어졌다. 원형은 점을 치던 갑골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자가 계속 늘어났다. 문자는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문명과 문화 패권의 상징이었으며 사회적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문자의 발명과 발전을 생각할 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 있다. 문자의 기록이 기업과 사회생활에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인간의 경험을 현저하게 축소시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의 증진장치가 인간의 경험을 제한한다는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관점이다. 문자의 발명으로 소리가 언어가 되고 기록이 되었다. 성경은 정보의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계시다. 애초 계시는 글이 아니라 말이다. 그런데 문자로 기록한 이후 이 글을 말보다 더 신뢰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백성들의 활동이 글로 옮겨지는 순간 많은 것이 사라진다.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글이 아니라 말로 받았다. 떠나라는 글이 아니라 말로, 음성으로 들렸다. 눈이 아니라 귀로 들은 계시다. 그가 받은 계시가 글로 옮겨지는 순간 음성을 들을 때 스쳐가던 바람소리, 새의 울음소리, 벌레 소리 등은 생략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상상력과 오감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다윗이 하늘을 보면서 하늘뿐 아니라 궁창을 보고 해를 보고, 근데 거기는 언어도 소리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이런 신비를 경험하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다가 문자로 남겨지게 되는데, 문자가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오래된 게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5,0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전에 이 문자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한자 같은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것이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문자로 남게 돼요. 자, 여러분이 지난주 토요일 날 가정에 혼사를 치렀다고 합시다. 딸 시집을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다이어리에 여러분 기록에 뭐라고 남길 건가요? 거기에 그렇게 남길 겁니다. 첫째 딸 아무개를 시집 보낸 날,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기록이 딱 남았어요. 첫째 딸 아무개를 시집 보낸 날. 요 문자, 요 문장만 보면 건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알아요. 그 행사를 치른 사람은 알아요. 그 짧은 첫째 딸 아무개를 시집 보낸 날, 그날의 느낌이 어떠했는지를, 그리고 그날의 날씨가 어떠했는지를,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그래서 그 딸을 예식장으로 손잡고 들어갈 때 느꼈던 그 아빠의 마음, 그것은 첫째 딸 아무개를 시집 보낸 날이라고 하는 문장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이 느낌을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될 때 굉장한 유익을, 기억에 도움을 받지만 동시에 거꾸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많은 은혜와 경험들이 문자로 기록되면서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제한됐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그 문자에 갇히지 마라, 그 문장에서 느껴라, 이렇게 하는 의미를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선 날, 기록은 건조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으로 경험한 것이지. 그때의 아브라함의 경외감, 놀라움, 어지간히 놀라가지고 그러냐, 보따리 안 싸요. 누가 이사 가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살만하면 끝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 떠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안 떠납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떠나냐?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할 때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금 목적지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따리를 싸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런 감정, 그리고 그런 어떤 이런 거는 지금 글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따라합시다. 구전, 문자, 요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제 세 번째 종이입니다. 종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는 문자를 기록으로 남기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이다. 종이의 어원은 파피루스다. 파피루스는 기원전 4000년 말부터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되기 전까지 일반적인 필기 도구였다. 파피루스의 약점인 내구성을 해결한 것이 기원전 17세기부터 사용된 양피지다. 가격이 비싸고 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파피루스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양피지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시점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많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바쳤는데 그 가죽이 성경 필사용 양피지로 가공되면서부터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록 도구들이 더 나온다. 돌판과 토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거룩한 돌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돌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기록해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책은 돌책이에요. 돌책.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모세의 율법책이 여호수아와 사무엘을 거쳐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다. 에스겔도 그랬다. 이들보다 훨씬 앞선 시대를 살았던 다윗 시대에도 두루마리가 있었다. 모두 필사한 것이다. 책은 부유층의 상징이었다. 조선시대 대학 중요 책값은 쌀 30마리였다. 이는 논 두세 맞이기에 1년 생산량이었다. 로마시대 파피루스 책 한 권 값이 노동자 5만일 임금이었다. 양피지 성경 한 권 값은 약 2억 원. 독일 바이에른 지역에서는
포도밭을 팔아 책 한 권을 샀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15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도서관의 장서가 총 122권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책이 귀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천덕꾸러기가 된 책 이면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귀한 성경을 너무 가치없이 대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성경은 그 안의 내용을 떠나 이미 그 책의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엄청난 책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해봅시다. 구전, 문자, 종이.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강조하고 우리가 좀 마음에 딱 새겼으면 좋겠다 싶은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책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 책 안에 담긴 진리의 내용 이전에 그 진리 자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성경책 자체가 너무너무 비싸고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번째 인쇄입니다. 인쇄. 같이 읽어요. 시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는 직지심체 요절이다. 고려시대 청주목에 있었던 사찰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불교 인쇄물이다. 자, 요게 참 흥미로운 거요. 청주에 있거든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여러분 선이죠. 불교의 선, 화두를 붙잡고 어떤 사유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직관으로 진리를 터득하는 그런 불교 수련 방식의 하나가 선입니다. 그런데 그 선 중에 마음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찍은 게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금속 활자로 만든 첫 번째 책이에요. 종교 서적을 찍은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인쇄가 발명되었다는 것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베껴서 쓰는 일들은 독일의 발명가 구텐베르크가 1453년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2세기에서 15세기까지 성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본들이 그것만으로도 약 4,000개가 된다고 한다. 구텐베르그의 활판 인쇄술의 발명으로 성경으로 손으로 필사하던 시대는 지나고 대량으로 인쇄해서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성경의 대량 보급과 함께 신학적인 사상의 대량 보급과 함께 종교 개혁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 이전에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무려 3년이 걸렸다. 구텐베르크 그의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 가장 대중화된 것이 성경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종교개혁, 유럽의 르네상스, 신문은 인쇄술의 발달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이제 인쇄. 자, 한번 해봐요. 구전, 문자, 종이, 인쇄. 이렇게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 참고 자료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 디지털 시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손으로 필사하던 시대에서 종이의 활판으로 인쇄하던 시대를 지나 디지털 앱 성경이 등장한 지금은 가히 웹 시대라 할 수 있다. 웹은 온 세계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인터넷 통신망 시대의 중추다.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등장으로 종이책보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로 책을 읽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발맞추어 앱으로 개발된 성경은 휴대가 간편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와
연결, 전달 효과가 극대화되고 있다. 앱 성경 안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 성서와 관련된 박물관의 유물 등 성경 지명의 지도상의 위치를 상세한 자료와 함께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북 성경은 종이책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여행 중 휴대가 편리한 장점이 있다. 필사 시대에서 인쇄 시대로 넘어오는 것도 혁명이었다면 인쇄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는 것은 더 큰 혁명이다. 스마트 시대인 지금 디지털 방식을 통해 모든 사람의 손 안에서 정보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소통의 매체가 가히 혁명적으로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참 저는 이 말씀 묵상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오면서 이 운동을 벌여오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 종말의 때려구나. 이거를 아주 그냥 깊숙이 느끼고 체험한 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남겨지다가 종이를 거쳐서 필사, 양피지, 돌판, 토판, 흙에 기록해가지고 흙을 구워서 글을 남기던 이런 시대를 지나서 그때는 전부 필사를 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를 하는데 복사라는 말은 인쇄술이 발달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기계가 발달되면서 복사기 이런 게 나오면서 복사라는 말을 썼지 그 전의 표현은 필사예요.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직업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필경사라는 말을 아세요? 인쇄소에서 필경하는 업이 실제로 우리 어릴 때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필경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종이를, 그 다음에 이 양피지를 활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실이나 행정청이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이 모든 정보도 기술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인쇄 시대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대량 보급되게 됐습니다. 상상을 해보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양피지로 성경 말씀을 필사할 때 성경은 너무 귀해서 성도들이 모여 있어도 성경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었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서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그 말씀이 한 문장일 수 있어요. 그 한 문장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두 번째 방법은 성령께서 실제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인쇄 시대를 거쳐서 지금 디지털 시대로 왔습니다. 지금은 종이책이 천도꾸러기가 됐어요. 지금은 디지털 책이 다 나와버렸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전화기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다 들어있어요. 여기 지금 요새 나오는 성경책에 이 웹성경, 이북 성경 이런 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해변,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탁 치면 거기서 갈릴리 해변 영상이 나와요. 직접 우리가 보지 않아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옆으로 가까이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만방에 다 퍼졌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주, 이 세상 경영을 마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어떨란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것도 너무 제한적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것은 너무나 약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제가 처음에 이 목회하던 교회에 그 장로님은 권병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 예산 제일교회 다니던 분이십니다. 어느 날 감리사님이 권속장 가서 교회 개척해, 여기 나가서 목회해. 여러분, 속장하다가 목회자로 나간 분이에요. 이분이 목회를 다 마치고 돌아오셨어요. 고향 교회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분은 성경을 늘 달고 살아요. 이분은 일본말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성경에 대한 깊이는 얘기를 나눠보면 금방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에요. 그분의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너무 가치가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경영을, 이 세상 경영을 마치실 즈음이 되었다는 경각심과 함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연결되는 작업에 나서기를 촉구하고 도전하는 시간으로 갖고 싶습니다. 마지막 결론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귀히 여기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구전을 거쳐 디지털 성경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전 세대를 향하여 더욱더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특히 정보화 시대를 지나 디지털 사회에 이른 지금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와 밀착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현실과 공기처럼 성경을 접하면서도 정작 말씀의 기갈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문자와 문장, 글에 갇혀 생명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깊이 머물지 않으니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여지가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구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향하신 예수님의 탄식이 아닌가.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보면 이런 느낌이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정보는 이 스마트폰 안에, 인터넷 안에, 도서관 안에 잔뜩 있다. 그걸 다시 내 이 머리 안으로 옮겨올 이유가 있는가? 그거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내게 옮겨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가? 이런 깨우침을 갖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런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